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파홈은 소장농으로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싼 가격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가보니 1,000루블을 내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해 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아예 땅을 조금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적당한 만큼 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 걸어가면서 보니까 점점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걷다가 뒤늦게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정신없이 출발선으로 되돌아옵니다. 출발선이 가까워오게 되자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힘이 들었는지 출발선 바로 앞에서 입가에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땅을 파서 파홈을 묻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결국 그는 많은 땅을 얻겠다고 걸었지만 그가 가진 땅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가 묻힌 땅이 전부였습니다. 이 작품은 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악마라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주인공의 말을 듣고 악마가 결심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땅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수지 맞는 부동산 투기법, 땅 부자가 되는 법 이렇게 정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팔복에서 주시는 축복은 땅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 팔복이 역설의 진리이듯이 땅을 얻게 되는 비결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땅을 얻는 비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는데 온유한 자가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땅도 빼앗기기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가난하게 애통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지만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아마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온유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스스로를 들볶고 실수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조금만 더 온유했더라면, 내 성품이 좀 온유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온유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제 온유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온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온유는 온순한 것과는 다릅니다. 온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을 의미하고 상황에 순응하는 성격을 말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온유는 절제된 힘, 성령에 의해서 훈련되고 변화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 온유는 불필요한 일에 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힘을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절제하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주변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일단 길들여지게 되면 힘이 많은 야생마일수록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겁해야 되고 자신감도 결여된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는 강한 자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입니다. 요즘에는 착하다, 순하다 이런 개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게 순에 빠져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어느 짝에 쓰냐고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악바리 근성도 있고 승부 근성도 있고 때로는 좀 성깔도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 콤플렉스를 의미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존 욕구를 거부하고 억압하는 방어 기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장하게 되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착하다는 말을 듣고 말 잘 듣는다, 시키는 대로 잘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싫어도 싫다고 얘기를 못하고 자기 감정이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착한 아이 신드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절망감, 심지어는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냥 착하다, 순하다, 온유하다 이런 개념이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개념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승자 독식 시스템이 작동되는 세상에서는 한 번 뒤처지고 한 번 지고 한 번 넘겨주고 나면 다시 되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이기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 온유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그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도 밟으면 꿈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유하게 된다면 어떤 복을 받을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럽니다. 이것도 이게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주 재테크에 밝고 정보가 있고 머리가 좋고 때로는 악착 같고 독한 사람이 땅을 한 평이라도 차지하지 순에 빠져가지고는 있는 땅도 빼앗기기가 쉽다, 손해보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땅을 얻는다 할 때 그냥 소유한다, 쟁취한다,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분배해주고 나누어주고 기업으로 넘겨주어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땅을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냐? 강남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비싼 땅이냐? 아니면 어디 저 산골에 있는 땅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이 어떤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얻을 땅,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첫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활동 영역, 영향력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사람, 적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출입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좋아하죠. 여러분,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세금을 내도 내가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면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누리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 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이 많은 사람,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은 사방에 자유가 있어도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한 사람 있어도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그 사람이 오면 골목으로 새서 안 보려고 하지 그 넓은 대로로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개념은 뭔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활동할 수 있느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땅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무언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나마 대부분의 땅은 광야고 황무한 땅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땅은 극히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전제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분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힘으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억압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테러의 공포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되고, 공항에 이 보안 검색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모르죠. 그 땅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온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제국을 이룬 황제들을 보면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놨던 광활한 영토, 지금은 다 경계가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땅과 화평이 함께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곳에서 불화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화평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고 농부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열매를 맺을 꽃이 피었을 때 불필요한 꽃들은 적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솎아내 주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 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다 원하잖아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인한 불편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성령께서 매사에 간섭하시고 매사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이런 거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 성령께서 금하신 것,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내가 설령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 이렇게 제한받고 통제받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셔서 못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성령께서 막 강권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쉽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과 영적 훈련은 다른 개념입니다. 영적 체험은 훈련이 없어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 습관화시킬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면서 체득되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얼마 못 가서 금방 옛날 성깔이 다시 살아나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격동하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온유함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거친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우리의 화와 분노를 거품처럼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아니면 이 감정을 제어할 수도 없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온유한 성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온유하지 못했는가? 결국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말로만 온유해지고 싶다라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해지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말씀과 같이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같이 갑니다. 온유한 성품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유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에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요성, 자기 중심성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은 온유한 성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거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이런 말을 막 자랑스럽게 하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 중에도 나를 공격하는 건 내가 참 얼마든지 참지만 우리 사모를 공격하는 거는 내가 못 참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는가, 사연이야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제 아내나 제 식구들을 공격하면 온유하게 참을 수 있을까? 장담하지 못합니다.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못 참을까요? 자기 중심성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자존심이 소중하고 내 재산이 소중하고 내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참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이리저리 튀고 할 말 못할 말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부당한 대우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선가 돌이 날아와서 나를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친 돌멩이를 보고 화를 냅니까? 아니면 누가 이 돌을 던졌는지 그 원인을 찾습니까?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드러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또 그 억울한 일이 하필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 태도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고생을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을 보면 요셉의 온유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형들이 악행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분명히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다윗은 왕궁을 비워두고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며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이것은 다윗이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계속 신경을 건드립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는 이 장면을 보고 죽은 개가 짖거리는 것 같다 하면서 당장 그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얼마든지 아비새를 통해서 시므이에게 보복하고 응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참고 온유함으로 받으면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응징해야 되고 보복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그럼 민수기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근데 모세가 쓰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며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하면서 손희석 목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오금이 떨리고 또 듣는 사람도 이게 막 닭살이 돋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모세는 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을까? 이 배경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이 정도로 성숙해졌구나. 내가 이제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갖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이 기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하게 된 걸까요? 모세가 나이 많아서 자기 집에 부리고 있던 노예 중에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후처로 들인 사건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그것도 후처로 들였다. 이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이때 가장 그 허물을 아프게 지적하고 찌르고 후빈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누이와 형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었죠.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리더십까지도 흔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엄히 책망하시고 나병에 걸리게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아론은 다급하게 모세를 찾아와서 네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성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자기 의도 충만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치듯 나와서 말 못하는 짐승들하고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스여인 사건이 있을 때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될 그 누이와 형이 나를 흔들고 찌르고 아프게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성장했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격대로 살아왔고 얼마든지 성질 부리고 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온유함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내 인격이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때로는 싸납고 악착같고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멋있게 생각하느냐? 온유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관용하고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보면 멋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매일매일 올리는 그 영상이 있는데 가끔 그 영상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멋은 똑똑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멋은 손주들이 만만하게 대하고 와서 상추도 잡고 투정도 하고 장난도 칠 수 있을 때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늘 이놈하는 분, 늘 무서운 분. 그러면 손자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만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 져주고 늘 웃어주고 당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할아버지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만한 사람처럼 비춰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 중에 제일 편안한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게 저의 목사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편하게 대하지만 쉽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고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또 나를 만만히 대하는 자들을 만나더라도
언제쯤이면 내가 웃으면서 관대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유가 무엇이고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했지만 이 온유함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참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온유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말로는 목사라고 하지만 적어도 목사로서 가져야 될 온유함조차도 갖지 못할 때가 많구나. 온유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저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온유함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참된 온유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실천하고 훈련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온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